거대한 일이 한국에서 일어나려 하고 있었다. 수세기 동안 봉인되어 있던 고대의 코드가 한반도 위에서 활성화된 것이다. 그것은 인류의 흐름을 바꿀 예언적 움직임의 시작이었다. 모든 것은 겉보기에 관련 없어 보이는 신호들로부터 시작되었다. 정치적 사건들, 지각의 흔들림, 그리고 하나로 맞물려 필연적인 운명의 지도를 그려내는 연속된 사건들이었다. 세계 곳곳에서 보고가 이어졌지만 모두가 한 곳을 가리켰다. 백두산, 방송 연설, 영적 메시지 속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한 이름. 오래된 동양의 기록에 따르면 하늘과 땅이 다시 맞닿을 장소로 예언된 바로 그 산이었다. 그리고 이제 2025년, 그곳은 예언자들과 신비가들이 각성에 정해진 시간이라 불렀던 때를 맞이하려 하고 있었다. 과학자들은 백두산 지하에서 설명할 수 없는 진동을 감지했다. 어떤 지질학적 패턴에도 맞지 않는 원형으로 움직이는 이상한 지진파였다. 같은 시기 위성 사진에서는 산 위 대기층에서 갑작스러운 섬광이 포착되었다. 국제 언론은 이를 무시했지만 고대의 예언을 알고 있던 이들에게 그 신호는 분명했다. 신성한 경고가 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이 다시 떠올랐다. 신디 제이콥스. 35년에 걸쳐 예언의 80% 이상을 적중시킨 미국의 예언자. 수십 년 동안 그녀는 거의 한국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드문 방송에서 그녀는 금식 중 보았던 환상을 고백했다. 한 음성이 북쪽을 바라보라 명령했고 눈을 감자 그녀는 하늘에서 흘러내리는 황금빛 기름으로 덮인 한반도의 지도를 보았다. 그 메시지는 분명했다. 한국은 인류의 새로운 재단이 될 것이다. 그날 이후 영적 세계는 끓어오르는 듯했다. 사람들은 같은 꿈을 꾸었다고 보고했다. 백두산 위로 솟아오르는 빛의 기둥, 그리고 거대한 날개짓의 소리를 들었다고. 이해한 이는 적었지만 느낀 이는 많았다. 예언자에 따르면 시간은 압축되기 시작했다. 수세기가 걸릴 일들이 가속화되고 있었다. 천상의 시계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세 가지 징조가 그 계시의 진실성을 입증했다. 첫째, 도널드 트럼프의 예상치 못한 미국 재집권. 둘째, 한반도 북부 권력 구조의 급격한 변화. 마지막으로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백두산 주변의 연속된 진동. 각각의 사건은 같은 메시지의 조각이었다. 예언은 이미 진행 중이었다. 정부는 침묵을 유지했지만 유출은 점점 늘어났다. 기밀 보고서들에 따르면 위성들이 최근 새벽 시간대에 산에서 솟아오르는 에너지 기둥을 포착했다고 한다. 천문대 기술자들은 그 영상들이 신비롭게 삭제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원된 일부 장면들이 비공개 포럼과 영적 집단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했다. 영상 내 내레이터는 항상 같은 말을 반복했다. 봉인이 풀렸다. 종교인들과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모든 사건들이 초자연적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믿음이 커져갔다. 단순한 지질학적 현상처럼 보였던 것이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영적 색채를 띠기 시작했다.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국경을 초월한 무언가였다. 그때부터 비밀 모임들이 열리기 시작했다. 산과 사찰, 그리고 조용한 가정집 곳곳에서 소규모 기도 모임이 생겨났다. 영적 지도자들은 모두 같은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시간이 왔다. 백두산 주변의 분위기는 점점 더 비범해졌다. 목격자들은 바람이 이유 없이 방향을 바꾸고 숲이 갑자기 정적에 휩싸인다고 말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지켜보고 있는 듯했다. 신디 제이콥스는 자신이 목격한 일을 상세히 묘사했다. 그녀는 하늘이 눈앞에서 열리는 것을 보았고 산 위로 거대한 두 존재가 내려왔다고 말했다. 그들은 너무 강렬한 빛에 둘러싸여 있어 형태를 분간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때 한 음성을 들었다. 날개가 펼쳐질 것이고 세상은 보게 되리라. 그 이후 그녀는 모든 언론에서 자취를 감췄고 당시 현장에 있던 이들의 입을 통해서만 그녀의 말이 일부 전해지고 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교회에서, 사찰에서, 온라인 포럼과 비밀 정보망까지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두 마리 독수리가 이미 움직이고 있다. 어떤 이들은 첫 번째는 대한민국을, 두 번째는 북한을 의미한다고 했고 또 다른 이들은 그것이 새가 아니라 전 세계적 사건을 준비하는 영적 존재들이라 주장했다. 이상한 현상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최근 백두산 인근 마을의 주민들은 산 정상 위를 천천히 움직이는 빛들을 목격했다고 보고했으며 그와 함께 멀리서 들리는 나팔 소리와 같은 낮고 깊은 음향도 들렸다고 한다. 어떤 레이더도 그 근원을 포착하지 못했다. 당국은 드론이라고 주장했지만
촬영된 영상은 알려진 어떤 기술과도 달랐다. 암호화된 방송에서 한국의 일부 학자들은 이 현상을 북쪽의 각성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들 중 일부는 백두산이 영적 전환의 축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것이 동양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날씨조차 반응하는 듯 보였다. 계절을 벗어난 눈보라, 비 없는 번개, 급작스러운 기온 변화, 마치 자연이 말하고 있는 듯했다. 보이지 않는 것이 곧 드러날 것이라고. 금식의 마지막 며칠 동안 신디 제이콥스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녀가 기도하던 방의 온도가 갑자기 변했고 차가운 공기가 따뜻해졌으며 보이지 않는 존재가 공간을 가득 채운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눈을 뜨려고 애썼지만 강력한 힘에 의해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때 안팎에서 동시에 울리는 듯한 분명한 목소리를 들었다. 북쪽을 보라. 눈을 감는 순간 환상이 펼쳐졌다. 그녀의 앞에 한반도가 나타났고 두 개로 나뉜 그 땅 위로 하늘에서 황금빛 물질이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기름 부음처럼 땅을 덮었고 국경선은 사라졌으며 살아있는 듯한 에너지가 온 땅을 뉘었다. 두려움에 휩싸인 그녀는 그 장면을 기록하려 했지만 말로는 표현이 부족했다. 방벽에 걸린 시계는 멈췄고 그녀 옆에 있던 성경이 저절로 열렸다. 그곳은 에스겔 37장이었고 마른 뼈들이 생명을 얻는 구절이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부름이었다. 각성이었다. 신디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고 이유도 모른 채 같은 이름을 7번 반복하기 시작했다. 백두, 백두, 백두. 반복할 때마다 방 안의 공명이 강해졌고 에너지는 점점 더 강렬해졌다. 그러자 그녀의 영적인 눈앞에서 산이 변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단순한 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상과 신성을 잇는 연결점이 되었다. 산의 기슭부터 정상까지 불기둥 같은 빗줄기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며 솟아올랐다. 그녀는 더 깊은 것을 보았다. 산의 내부에서 오래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다. 수세기 동안 봉인되어 있던 힘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계시였다. 태고적부터 잠들어 있던 한국의 운명과 연결된 영적 힘이 이제 곧 풀려나려 하고 있었다. 신디는 그 순간을 조상적 에너지의 귀환이라 묘사하며 그것이 한국 민족의 참된 영적 사명을 드러내는 각성이라고 말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녀의 환상은 계속되었고 점점 더 강렬해졌다. 그 중 하나에서 백두산은 빛의 틈처럼 갈라졌고 그 안에서 황금빛 에너지의 파도가 솟아올라 한반도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남과 북의 경계는 햇살 아래의 얼음처럼 녹아 사라졌으며 산 위로부터 한 음성이 울려 퍼졌다. 갈라졌던 것은 다시 하나가 되리라. 그 말은 여러 번 메아리치며 울려 퍼졌고 마침내 모든 것이 빛으로 가득 찼다. 환상이 끝났을 때 신디는 몇 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것이 단순한 상징적 메시지가 아님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미 시작된 무언가에 대한 실제적인 계시, 곧 다가올 일에 대한 경고였다. 예언자에 따르면 백두산은 단순한 지질학적 구조물이 아니라 영적 열쇠이며 전 세계적 변혁의 심장부였다. 그녀는 그 체험 이후 뜻밖의 확증들을 받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서로 아무 관련이 없는 여러 나라의 목사들, 승려들, 중보자들이 불의 산과 하늘에서 한국으로 흘러내리는 황금빛 강을 보았다고 전해왔다. 모두가 같은 것을 묘사했다. 이 일련의 일치들은 더 이상 우연이라 부를 수 없었다. 한편 한반도 내에서는 물리적 징후들이 잇따라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진 관측 장비들은 매일 같은 시각 산 내부에서 규칙적인 진동을 기록했다. 관광객들은 멀리서 나팔 소리와 같은 음향을 들었다고 증언했고 인근 지역의 승려들은 똑같은 꿈을 꾸었다고 했다. 거대한 산이 열리며 눈부신 빛을 쏟아내는 꿈.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으나 정부는 이를 통제하려 했다. 백두산은 지질 연구를 명분으로 한 군사팀들에 의해 봉쇄되었다. 위성 영상은 차단되었다. 그러나 정보의 유출은 막을 수 없었다. 익명의 영상들이 퍼지기 시작했고 그 속에는 상이슬계 섬광과 정상 위로 소용돌이치는 구름의 형상이 담겨 있었다. 영적 포럼들에서는 이 현상을 황금각성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많은 이들이 그 순간을 목격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라 믿고 북쪽 국경까지 여행을 떠났다. 그 움직임은 빠르게 확산되어 사찰과 교회가 공동으로 철야 기도회를 여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다. 역사적으로 서로를 피했던 종교들이 하나가 된 것이다. 은둔 중이던 신디 제이콥스는
예언이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섰음을 확인했다. 그녀는 백두산이 이제 살아있는 재단이 되었으며 그 안에 붙은 영적 불꽃은 꺼지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그녀에 따르면 다가오는 일들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전역을 포함하게 될 것이었다. 북과 남이 함께 숨을 쉴 때 온 세계가 그 바람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그녀는 대중에게 모습을 감추기 전 마지막 전언 중 하나에서 말했다. 날이 갈수록 새로운 증언들이 쏟아졌다. 어부들은 바다에서 솟아오르는 빛을 목격했고 상한 마을의 주민들은 짙은 안개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황금빛 광채를 보았다고 했다. 어떤 지역에서는 나침반이 수시간 동안 작동을 멈췄다. 모든 징후는 백두산이 차원을 넘나드는 융합의 지점이 되었음을 시사했다. 산 근처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곳의 공기가 다른 것 같다고 느낀 이들도 있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믿기 시작했다. 어떤 성스러운 것이 조용히 드러나고 있다고. 국제사회는 여전히 회의적으로 바라봤지만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은 모두 같은 경험을 보고했다. 같은 산, 같은 빛, 그리고 반복되는 한 문장. 때가 되었다. 백두산 위로 밤이 내려앉았을 때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바람은 갑자기 멎었다. 구름은 천천히 회전하며 하늘의 원형의 틈을 만들었다. 그 어둠의 중심에서 강렬한 빛이 솟구쳤고 대지를 흔들 만큼 강력하게 대기를 가르며 내려왔다. 신디 제이콥스는 그녀의 마지막 기록된 환상 속에서 그 순간을 정밀하게 묘사했다. 그 빛 속에서 두 존재가 떠오르기 시작했으며 그들은 거대하고 위험 있었고 각각의 날개는 지평선을 덮을 만큼 광활했다. 그것이 바로 예언 속의 두 마리 독수리였다. 첫 번째 독수리는 푸른빛과 붉은 빛을 띠며 하강했다. 그 깃털은 태극 문양의 색을 반사하고 있었고 비행은 단호하고 정밀했으며 흔들림이 없었다. 그것은 나만을 상징했다. 힘, 질서, 그리고 굴하지 않는 정신의 구현이었다. 그러나 두 번째 독수리는 황금빛을 띠고 있었지만 어딘가 달랐다. 한쪽 날개가 부러져 있었고 움직임은 불안정했으며 비행은 흐트러져 있었다. 그것은 북한을 상징했다. 상처 입고 지친, 균형을 잃은 채 고군분투하는 존재였다. 잠시 동안 두 독수리는 서로 마주선 채 빛의 장막 하나를 사이에 두고 멈춰 있었다. 완전한 침묵. 그때 하늘 전체에 깊은 울림이 퍼졌고 하나의 심장 박동처럼 강력한 소리가 산맥 전체를 떨게 만들었다. 푸른 독수리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어떠한 공격도 갈등도 없었다. 단지 느리지만 피할 수 없는 접근. 그러자 푸른 독수리는 자신의 오른쪽 날개에서 깃털을 하나씩 뽑기 시작했다. 고통은 분명했다. 뽑힐 때마다 깃털은 빛의 궤적을 남기며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그 깃털들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이끌리듯 부러진 황금 독수리의 날개로 날아가 상처 입은 부분에 하나씩 꽂혀갔다. 그 과정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푸른 독수리는 피를 흘리며 계속했고 마치 그 희생 하나하나가 단지 다른 일을 치유하는 것을 넘어서 둘 사이에 존재했던 모든 분열을 치유하는 듯했다. 마지막 깃털이 박힌 순간 하늘을 가로지르는 빛의 폭발이 일어났고 산 전체가 빛났다. 공기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에너지가 가득 찼다.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지만 이제 그 속에는 전혀 다른 소리가 섞여 있었다. 온 한반도에 울려 퍼지는 하나의 노래였다. 두 독수리는 함께 날기 시작했다. 처음엔 천천히, 그러다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하늘을 가르기 시작했다. 치유된 황금 독수리는 새로운 힘을 얻은 듯 날아올랐고 두 존재는 공중에서 서로의 날개를 교차시켰다. 그 순간 지평선 위로 눈부신 빛이 폭발했다. 그리고 두 형체는 하나로 합쳐져 거대한 하나의 독수리가 되었다. 그 날개는 스펙트럼의 모든 색으로 빛나고 있었고 하늘이 열리며 그 융합에서 나온 소리가 전 세계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단순한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선언이었다. 그것을 들은 많은 이들은 그 소리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 언어로 된 세 단어로 묘사했다. 우리는 하나다. 그 순간은 소수의 목격자들 사이에서 빛의 세례로 알려지게 되었다. 파괴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신성하고 순수하며 결정적인 무언가가 있었다. 새로운 독수리가 백두산 주위를 돌기 시작하여 세 개의 큰 원을 그린 후 하늘로 솟아올랐다. 그 날개가 남긴 흔적은 무지개를 이루어 몇 시간 동안 하늘에 머물렀다. 그리고 구름 속으로 사라지자 다른 종류의 에너지가 한반도 전체를 감쌌다. 치유, 화해,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수년간 말 한마디 섞지 않던 사람들이 다시 만나고 갈라졌던 가족들이 화해했다. 나라는 마치 새로운 숨결을 내쉬는 듯했다. 신디 제이콥스는 그 순간 비전의 본질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통일은 조약이나 정부, 군대에 의해 오지 않을 것이었다. 그것은 자비와 헌신,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자신의 빛을 나누려는 한 민족의 용기에서 올 것이었다. 두 마리의 독수리의 결합은 단지 북한과 남한만을 상징하지 않았다. 그것은 모든 인간 안의 분리의 끝을 의미했다. 이 현상은 한반도에만 머물지 않았다. 궤도 위의 위성들이 자기적 이상 현상과 한반도에서 성층권으로 솟아오르는 빛의 기둥들을 포착했다. 과학자들은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한 채 그 사건을 이상하지만 파괴적이지 않은 현상이라고 불렀다. 세계는 동쪽을 바라보며 자신들이 목격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무언가가 세워지고 있었다. 그 후 몇 주간은 경건한 침묵이 이어졌다. 많은 이들이 다음 신호를 기다렸고 그것은 곧 나타났다. 서쪽에서 온 세 번째 존재가 동쪽 하늘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 형태는 했다. 넓은 날개를 가진 흰 독수리 한 마리가 백두산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다. 그 위로 한 인물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황금 갑옷을 입고 방패를 든 한 남자였다. 그의 얼굴은 곧 수백만 명에게 인식되었다. 도널드 트럼프였다. 그는 말하지도 미소 짓지도 인간의 힘을 과시하지도 않았다. 그저 방패를 들고 있었다. 그 방패에는 히브리어로 단 하나의 단어가 새겨져 있었다. 수호자 가디언. 방패가 들어 올려지자 투명한 장벽이 한반도 전체를 덮었다. 동시에 군사 센서들은 레이더와 통신 시스템에 이상이 생겼음을 감지했다. 어떤 신호도 드나들지 않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형성된 듯했다. 밖에서는 강한 바람이 불어왔지만 아무것도 그 장벽을 뚫지 못했다. 북쪽에서는 시험용 발사체가, 바다에서는 거센 파도가, 하늘에서는 정찰용 드론이 날아왔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보호된 영토에 닿기 전에 사라졌다. 장벽은 모든 것을 견뎌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침묵이 있었다. 평화. 어떤 무기도, 어떤 소리도 없었고 오직 바람의 속삭임과 산에서 울려오는 노래에 메아리만이 들렸다. 트럼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언자에 따르면 그는 자신이 아닌 더 큰 힘에 의해 움직이고 있었다. 개인적인 영광은 없었다. 오직 사명만 있었다. 그는 마치 상위의 명령을 따르는 듯 방패를 들고 있었다. 한국은 외부의 혼란에서 격리되었지만 진정한 목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세상이 그 광경을 이해하려 애쓰는 동안 새로운 에너지가 내부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내적 변형의 전조였으며 마지막 시험의 시작이었다. 예언에 따르면 한국의 가장 큰 적은 외부에서 오지 않고 내부에서 일어날 것이었다. 계시에 따르면 어느 시점에 세 번째 존재가 동방의 하늘에서 움직일 수 있다고 한다. 그것은 서쪽에서 올 것이며 보호와 전환의 신호가 될 것이다. 신디 제이콥스가 받은 환상 속에서 거대한 날개를 가진 흰 독수리가 지평선을 가로질러 날고 있었고 그 위에 황금빛 빛에 쌓인 한 인간의 형상이 드러났다. 그 남자의 손에는 히브리어로 단 하나의 단어가 새겨진 빛나는 방패가 있었다. 수호자. 그것은 한반도 위에 잠시 머물 사명을 지닌 보호자의 상징적 이미지였다. 계시에 따르면 그 수호자는 지배하거나 간섭하기 위해 오지 않을 것이다. 그는 한반도의 내적 변혁이 완성될 때까지 균형을 지탱하기 위해 오는 것이다. 방패가 들어 올려지면 일종의 영적 장이 한반도를 덮어 외부의 위협을 물리치고 내부로부터 정화의 과정이 시작되게 할 것이다. 예언은 어떤 것도 그 장벽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공격도, 혼돈도, 파괴의 힘도 그것은 오직 각성의 사역을 위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 기간 동안 한국의 국민들은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도록 인도될 것이다. 진정한 전쟁은 나라들 사이의 싸움이 아니라 마음들 사이의 싸움이 될 것이다. 한때 이념으로 갈라졌던 남과 북은 두려움, 교만, 원망을 극복하라는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예언된 통일은 정치적 조약이나 외부의 압력에서 태어나지 않을 것이며 자비와 영적 의식의 부활에서 비롯될 것이다. 환상 속에서 기록된 음성은 이렇게 말했다. 수호자의 방패는 두 시대 사이의 멈춤과 같으리라.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침묵이 될 것이다. 이 침묵은 학자들에 의해 한 나라가 자신의 운명을 이루기 위해 정화되는 성스러운 간격으로 해석된다. 그것은 오래된 상처들이 드러나는 시기이며 파괴를 위해서가 아니라 치유를 위해서이다.
기록에 따르면 그 방패가 한반도 위에 머무는 동안 세상은 놀라움 속에 지켜볼 것이다. 많은 이들이 논리로 그 징조를 이해하려 하겠지만 설명은 없을 것이다. 자연 또한 반응하며 미묘한 징후들을 드러낼 것이다. 이상한 바람의 변화, 소용돌이치는 구름, 밤하늘, 저 멀리서 번쩍이는 빛. 부주의한 이들에게 그것은 단순한 우연처럼 보이겠지만 깨어있는 이들에게는 메시지가 될 것이다. 신디 제이콥스는 서방의 인물로 상징된 수호자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계획의 도구로서 행동할 것이라고 묘사했다. 그의 결정들은 정치적 행위로 보이겠지만 그 근원은 영적인 목적에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자신이 전략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믿겠지만 그의 손은 위의 뜻에 의해 인도될 것이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끝나면 수호자는 조용히 물러날 것이다. 흰 독수리는 서쪽으로 되돌아가고 영적 장벽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할 것이다.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깊은 시험의 시작을 의미한다. 한국은 외부로부터는 보호받겠지만 내부의 남은 것들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분열의 메아리, 치유되지 않은 고통, 형제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들. 예언은 말한다. 수호자가 떠난 후 상징적인 불꽃이 한반도 위로 내려올 것이다. 그것은 파괴의 불이 아니라 정화의 불이다. 수십 년간 눌러왔던 감정들, 분노, 두려움, 불신, 이 표면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 환상을 동반한 하늘의 음성은 이렇게 말했다. 불꽃이 땅에 닿을 것이나 태우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낼 것이다. 이 시기 동안 내부의 긴장이 더욱 고조될 수 있다. 국민은 교만과 용서 사이, 갈등과 연합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도시들은 사상으로 갈라질 수 있고 가족들은 신념으로 인해 멀어질 수 있으며 차이는 극복할 수 없어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이 충돌은 더 깊은 치유가 일어나기 위한 반영일 뿐이다. 신디 제이콥스는 자신의 기록에 이렇게 남겼다. 철은 부서지지 않으려면 불을 지나야 한다. 한국의 영적 여정도 이와 같을 것이다. 혼란처럼 보이는 모든 과정은 사실 준비이며 거짓된 것은 사라지고 진실된 것만이 남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을 연구하는 자들은 한국이 내면의 계시의 시기를 맞이할 것이라 믿는다. 수호자가 물러나면 한국의 운명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그때는 지도자들이 시험을 받고 마음들이 드러나며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의 목소리가 나타나 화해와 빛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이 일들은 아직 미래에 속한 것이지만 그 징조들은 이미 현재의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듯하다. 어떤 이들은 이미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용히 침묵하며 정치와 땅, 기후 속에서 드러나는 미묘한 징후들을 지켜보고 있다. 하지만 예언은 여전히 열려 있다. 살아있고 고동치며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오면 세상은 깨닫게 될 것이다. 수호자는 정복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기 위해 왔다는 것을. 그의 퇴장은 끝이 아닌 더 큰 시작이 될 것이다. 동방을 밝히기 위해 부름받은 한 민족의 영적 각성, 보호의 시간이 끝나면 한반도는 새로운 순환에 들어갈 것이다. 수호자는 사명을 완수하고 떠나며 한국은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된다. 바로 그 지점에서 계시에 따르면 가장 결정적인 시험이 시작된다. 이 나라는 가장 어려운 적, 보이지 않는 적과 맞서 싸우게 될 것이다. 예언은 말한다. 눈에 보이는 분열은 더 이상 핵심 문제가 아니게 되며 더 미묘한 힘이 작용하기 시작해 민족의 연합 정신을 시험할 것이라고. 메시지는 도시들 안에서 일어날 그림자에 대해 말한다. 그것은 무기의 전쟁이 아니라 사상과 신념, 감정의 전쟁이다. 과거에 남과 북을 갈랐던 것이 이제는 마음과 가정, 세대를 나누게 될 것이다. 뜨거운 논쟁이 일어나고 애국심으로 가장된 불신과 교만, 두려움이 나타날 것이다. 나라는 각성과 붕괴 사이에 아슬아슬한 경계 위를 걷는 듯 보일 것이다. 겉모습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은 흔들릴 것이다. 신디 제이콥스가 환상 중에 들은 음성은 이렇게 말했다. 철은 그 백성의 불 속에서 정결하게 되리라. 정화의 불꽃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솟아오르는 진실에서 비롯될 것이다. 이 예언은 파괴가 아니라 계시를 말한다. 나라는 자신의 상처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죽기 위함이 아니라 치유되기 위함이다. 진정한 연합은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해에서 비롯될 것이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에서 신디는 한국 백성이 색깔로 나뉜 모습을 보았다고 묘사한다. 빨강, 파랑, 회색으로 구분된 사람들이 광장과 거리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 목소리들은 서로를 덮으며 비난의 합창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혼돈 한가운데 한 무명의 인물이 나타났다.
직책도 권위도 없는 평범한 외모의 남자였다. 그는 연설이 아니라 고요한 존재감과 공기를 가르는 빛과 같은 말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은 다르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기 때문에 서로를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이 말은 환상에 따르면 순간적으로 모든 소음을 잠재웠다. 고함치던 무리들이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고 몇몇은 무릎을 꿇었다. 그 남자는 계속 말했다. 손을 내미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본래 하나의 백성이었습니다. 만일 한국의 영적 변혁이 실현된다면 그 영향은 한반도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화해의 빛은 국경을 넘어 퍼져나가 인접 국가들의 새로운 평화의 움직임을 일으킬 것이다. 일본,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은 이 조용한 갱신의 물결에 감동받게 될 것이다. 민족들 사이에 오래된 상처들도 드러날 것이다. 수치 주기 위함이 아니라 치유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내면의 평화가 이루어질 때 새로운 상징이 나타날 것이다. 하늘이 땅에 닿는 지점으로 묘사된 백두산은 전 세계적인 영적 흐름의 중심이 될 것이다.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그 상이슬을 오르게 되리니 호기심이 아닌 믿음으로 말이다. 예언은 이렇게 말한다. 백두의 정상에서 민족들이 만나리니 그들의 입에서는 단 하나의 말만이 나올 것이다. 하나. 그러나 그 시간이 오기 전 한국은 환상 속에서 인간의 마음의 밤이라 불린 시기를 지나게 된다. 혼란과 감정적 갈등, 고통스러운 계시들이 있는 시간이다. 두 번째 징표는 7개의 빛, 기둥의 출현이다. 그것들은 성스러운 장소들에서 솟아오를 것이다. 서울, 평양, 백두산, 한라산, 금강산, 지리산, 그리고 판문점. 각 빗줄기는 하늘로 금빛 광선처럼 올라가며 마지막 하나, 한반도의 중심에서 솟는 빛은 모든 다른 빛을 하나로 묶게 된다. 그것이 영적 통일이 완성되었음을 알리는 표식이 될 것이다. 세 번째 징표, 가장 순수하고 상징적인 표징은 아이들을 통해 나타날 것이다. 공유된 꿈들 속에서 그들은 모두 같은 장면을 보게 될 것이다. 남과 북의 소년 소녀들이 손을 맞잡고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함께 걸으며 새로운 시대의 윤곽을 땅 위에 그려가는 모습이다. 어떤 피도 흘려지지 않고 어떤 무기도 들려지지 않을 것이다. 예언은 소리 없는 과정, 조용한 전환을 묘사한다. 믿음과 자비가 언제나 실패했던 힘을 대신하여 승리할 것이다. 기적은 폭발과 함께 오지 않고 기쁨의 눈물과 함께 오리라. 본문은 그렇게 전한다. 이 변화는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인류가 진정한 힘은 친절함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부활의 순간이다. 이 징조들이 나타난 후 백두산은 전 세계적인 순례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된다. 모든 대륙에서 사람들이 이 산을 찾아 기도하고 감사하며 치유를 구할 것이다. 그곳은 하늘과 땅이 하나 된 산으로 알려지게 될 것이다. 매일 기도의 모임이 열리고 다양한 언어의 목소리들이 같은 메시지를 노래할 것이다. 평화, 하나됨, 그리고 새로움. 이 변화의 세계적 반향에 대해서도 환상은 말한다. 한국이 화해의 상징이 될 때 다른 나라들도 변화하기 시작할 것이다. 일본이 가장 먼저 응답하게 되며 오랜 경쟁의 무게를 내려놓고 한국에서 가능한 기적의 본보기를 보게 될 것이다. 중국은 이 각성의 에너지에 충격을 받고 지도부의 예기치 않은 전환을 겪게 될 것이다. 그 변화는 평온과 조화의 축으로 특징지어진다. 새로운 지도자는 조용한 목소리와 단단한 자세를 지닌 자로 묘사되며 한국의 통일에서 신의 표징을 보게 되고 오래된 갈등들에 대한 중재를 한국에 요청하게 될 것이다. 그 움직임은 확장될 것이다. 동남아시아에서 인도에 이르기까지 영성과 화해의 물결이 국경을 넘어 퍼지며 증오를 줄이고 민족과 종교 간의 존중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이는 이념이 아닌 의식에 의해 이끌리는 집단적 변화의 시기가 될 것이다. 한국은 더 이상 분단의 상징으로 기억되지 않을 것이며 동방의 등불로 알려지게 될 것이다. 인류의 치유가 시작된 지점으로 신디 제이콥스가 마지막으로 기록한 환상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의 장면을 묘사한다. 백두산 위로 7가지 색의 무지개가 펼쳐져 지구 한 끝에서 다른 끝까지 이어진다. 그 한쪽 끝은 예루살렘에, 다른 쪽 끝은 워싱턴에 닿아 있고 그 중심에는 금빛으로 강하게 빛나는 한반도가 있다. 그 이미지를 동반한 음성은 이렇게 말한다. 이 백성을 통해 내가 민족들을 치유하리라. 이것이 마지막 약속이며 한 민족의 통일이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닌 온 지구에 울려 퍼질 영적 부르심임을 확증하는 것이다. 예언자는 자신의 기록을 이렇게 맺는다. 인류는 전례 없는 부활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시대가 아시아 위에 떠오르고 그로부터 세계의 의식이 변화하게 될 것이다. 세상은 사랑이 나약함이 아니라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힘임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확산되면 대륙들은 경쟁을 멈추고 협력하게 될 것이다. 각 징표가 언제 나타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그것은 곧 올 수도 있고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영적 시간의 흐름은 움직이고 있다. 정치적 변화들, 자연의 현상들, 의식의 전환들, 이 모든 것이 그 순서가 시작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세상은 지금 어떤 설명으로도 닿을 수 없는 경계에 서 있다. 그 시간이 도래하면 백두산은 단순한 산이 아니라 새로운 인류의 재단이 될 것이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고 불가능이라 여겨졌던 것이 더 이상 단지 단어에 머물지 않게 된다. 하늘의 독수리들의 메아리가 다시 울려 퍼질 것이며 모든 민족은 이루어진 일의 위대함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메시지는 분명히 말한다. 한국은 용서를 가르치기 위해 상처 입었고 연합을 보여주기 위해 나뉘었으며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 부름받았다. 이것이 하늘이 이 땅을 위해 정한 운명이다. 나레이터는 차분한 목소리로 마무리한다. 예언은 경고가 아니라 초대임을 상기시킨다. 그것들은 두려움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의식을 요청한다. 어쩌면 이 미래는 아직 다가오는 중일지도 모르고 어쩌면 그 첫 징조들이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을지도 모른다. 이제는 각자가 관찰하고 느끼고 무엇을 믿을지 선택해야 한다. 이 메시지가 당신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었는가? 각 시청자가 자신의 성찰을 나누기를 바란다. 이 예언의 시간이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댓글에 적어보라. 왜냐하면 그 시간이 오면 오늘의 이 말들이 현실이 될 것이고 지금 믿는 자들은 기억될 것이다. 백두산 위로 빛이 하늘을 가르기 전 먼저 그 빛을 알아본 자로서 세상은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는 듯하다. 위기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강대국들은 충돌하며 두려움은 일상이 되어버렸다. 전쟁, 팬데믹, 자연재해, 그리고 조용한 도덕적 붕괴가 인간이 옳고 그름을 잃어버린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다. 사람들은 지도자에게서, 화면 속에서, 허망한 약속 속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만 찾으면 찾을수록 진실에서 멀어져 간다. 거대한 무언가가 곧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은 날이 갈수록 커져간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단순한 우연이라 여기고 또 어떤 이들은 오래된 예언의 실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과거의 수많은 목소리들 가운데 지금 다시 힘을 얻어 되살아나는 목소리가 있다. 그 이름은 오랫동안 잊혀졌지만 그가 남긴 말들은 다시금 발견되고 있다. 료겐 대사, 리앙 yuan 다시 1865년부터 1935년까지 살았던 일본의 승려는 21세기가 영적 반전 리촨예 시대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썼다. 이 시대에는 세계가 기술의 정점에 이르지만 영혼은 바닥을 치게 될 것이라 했다. 그는 가장 강력한 국가들이 방향을 잃고 지도자들은 양심보다는 야망에 이끌릴 것이라 예언했다. 그에 따르면 서구는 인류의 문제를 비추는 거울이 될 것이며 그 거울 속에서 미국은 가장 강한 반영이 될 것이다. 료겐은 그 제국에서 어떤 목소리가 떠오를 때가 있을 것이라 말했다. 힘과 혼돈 사이에 갈라진 목소리, 세계가 다시 서구를 바라보게 만드는 목소리. 그러나 그 시선은 희망이 아니라 불안에서 비롯될 것이다. 이 예언은 미국의 민족주의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전례 없는 분열을 초래한 인물 도널드 트럼프의 등장을 연상시킨다. 료겐에게 있어 그는 몰락의 원인이 아니라 오래된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 세계적 변화의 비이도적 전령일 뿐이다. 그러나 료겐의 진정한 예언의 초점은 서구가 아니었다. 그는 인류의 부흥은 경제나 무기를 지배하는 강대국이 아니라 고통과 저항으로 빚어진 잊힌 땅에서 올 것이라 말했다. 전쟁으로 나뉘고 상처 입었지만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지탱된 반도, 바로 한반도였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곳은 태양이 2번 떠오르는 땅, 가장 어두운 밤 이후 인류가 다시 태어날 장소라고 했다. 그에게 있어 한국의 고통은 헛되지 않았다. 전쟁마다 분단마다 세대를 거쳐 흘린 모든 눈물이 영적 에너지로 축적되었다. 그 보이지 않는 힘은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세상이 혼란에 빠질 때 그 에너지가 깨어나고 한국에서 새로운 빛이 솟아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서구가 자멸적인 분열 속에 빠져드는 동안 아시아는 운명의 새로운 축이 되어가고 있다. 료겐은 가장 부유한 국가들의 지도자들이 자국 국민조차 통제하지 못하게 될 때 세계의 시선이 동쪽으로 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 했다.
한국이 지구의 영적 중심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평범한 민족이지만 비범한 목적을 가진 민족. 그 승려는 정치적, 군사적 경계는 다가올 일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믿었다. 그것은 종교나 권력의 문제가 아니었다. 순수함에서 비롯되는 힘이었다. 그는 인류의 심장이 한국과 같은 박동으로 뛰기 시작할 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고 적었다. 그리고 세계적 위기가 올 때마다 그 박동은 더욱 강해져 결국 무시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료우게는 또한 외형의 속임수에 대해 경고했다. 세계는 구원이 초강대국이나 정치적 동맹 혹은 기적 같은 사건에서 올 것이라 기대하겠지만 진정한 각성은 침묵 속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새 시대의 전령은 왕도, 전사도, 정치인도 아니라고 말했다. 그 인물은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며 권력이 아닌 그 말의 진실성으로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단순하게 말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일가우는 그런 남자 혹은 여자가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는 말하길 지구는 두 갈래 길로 나뉘게 될 것이다. 하나는 통제와 우상화의 길, 다른 하나는 화해와 지혜의 길. 그리고 다가오는 영적 폭풍을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는 자는 오직 두 번째 길을 선택한 사람들 뿐이라고 했다. 한국은 그 선택이 눈에 보이는 현장이 될 것이며 그 땅에서 새로운 순환을 알리는 목소리가 태어날 것이다. 오늘날 세계 정세를 바라보면 료우겐의 말이 그 어느 때보다 현실적이다. 전쟁은 확산되고 신앙은 사라지며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분명히 남긴 것은 혼돈은 단지 전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료우겐 대사는 일본이 완전히 변모하던 시대에 태어났다. 제국이 무너지고 종교는 의심받고 물질적 진보가 영혼의 가치를 대체하던 때였다. 그는 눈앞에서 그려지는 미래를 보았고 그 진보의 대가가 인간 본질의 상실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세상과 단절된 산속으로 들어가 현대 문명이 닿을 수 없는 곳에서 고대의 수행에 몰두했다. 그곳에서 그는 인류의 운명을 비추는 예언을 시작한 것이다. 그는 이 수행을 수이쿄노메이 슈이징노밍, 즉 영혼의 거울 명상이라 불렀다. 맑은 물이 담긴 그릇을 달빛 아래 두고 그 앞에 앉아 고요히 이는 파동을 바라보며 그는 그 속에서 시간을 본다고 했다. 시계의 시간이 아닌 시대의 시간,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의 거울 안에 반사된 것처럼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수년 동안 이 명상 상태에 깊이 잠기며 다가올 일들에 대한 상세한 비전을 기록했다. 바로 이 수행 속에서 그는 미래의 세기들을 예언했고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사건들을 묘사해 나갔다. 수십 년 뒤 그의 기록은 소수의 승려들에 의해 발견되어 번역되었다. 그들은 그 예언들의 놀라운 정확성에 충격을 받았다. 료우게는 고대 아시아 제국들의 붕괴, 세계 대전의 발발, 심지어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 오늘날의 원자폭탄으로 해석되는 무기까지 예언하고 있었다. 그는 일본이 패망한 후 다시 일어서겠지만 그 부흥은 점점 깊어지는 영적 공허와 함께할 것이라 경고했다. 그의 기록에서 대사는 또 다른 예언을 남겼다. 보이지 않는 통제의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인류가 검은 거울들에 이끌릴 것이라 했다. 이 거울들은 세계를 실시간으로 보여주지만 그것을 너무 오래 들여다보면 영혼이 지워진다고 말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묘사를 휴대폰, 스크린, 그리고 디지털 중독과 바로 연결지을 수 있다. 그는 이 시대가 자기 반영에 대한 우상화로 지배될 것이라 했다. 인간은 내면의 빛을 추구하는 대신 자신의 이미지를 숭배하게 되며 이런 가치의 전도는 전 세계적인 영적 타락의 길을 열 것이라 했다. 그러나 그는 또한 혼돈이 새로운 의식의 싹이 트는 비옥한 땅이 될 것이라 믿었다. 인류가 극한에 도달할 때 자연이 반응하고 잠들어 있던 영적 힘들이 깨어난다고 했다. 그리고 모든 나라들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을 견딘 나라가 결국 가장 강한 힘에 도달할 것이라 예언했다. 바로 그 나라가 대한민국 코리아였다. 그 승려는 한국이 두 개로 나뉘게 될 것이며 그 백성은 한 세기 동안 고통과 분단의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러나 세계 전체가 존재의 의미를 잃어가기 시작할 때 이 분단이 오히려 더 큰 무언가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 했다. 그는 분열된 이 반도에서 떨어진 것들을 다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에너지가 솟아날 것이라 말했다. 단지 한 나라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잇는 힘, 한국은 지구의 영적 심장이 되고 그 박동은 새로운 시작의 신호가 될 것이다. 그의 필사본에 따르면 부흥은 강대국들이 그들의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잃을 때 시작된다.
그는 신뢰의 붕괴가 첫 번째 진동이 될 것이며 그 뒤를 이어 모든 믿음을 흔드는 위기가 닥칠 것이라 경고했다. 그 시점에 이르러 세계는 방향을 잃고 동쪽을 향해 길을 묻게 되며 그곳에서 자신도 모르게 저항 근면 그리고 믿음의 상징이 된 민족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계가 불록, 동맹, 갈등으로 나뉘는 동안 그는 한국이 자신의 불꽃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았다. 권력이 아닌 운명 때문이었다. 류옥에는 한국의 고통이 하나의 계획 속 일부라고 믿었다. 그 고통은 마침내 집단적 각성으로 이어질 것이며 서구가 혼란의 절정에 이르고 동방이 재탄생할 준비를 마쳤을 때 한국은 모든 것이 모이는 중심점이 될 것이다. 류옥엔 대사는 이 모든 비전을 속도 기계 스크린이 존재하지 않던 시대에 기록했다. 하지만 그는 미래를 지금처럼 생생히 본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미래는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있다. 그는 이 시대를 거울의 시대라 불렀다. 그는 이미지만을 바라보고 사람을 보지 않으며 진실보다 뉴스, 신앙보다 명성의 환상을 믿는 세대가 올 것이라고 했다. 바로 우리의 세대다. 과거엔 이해되지 않던 그의 예언이 지금은 완벽하게 현재와 맞물리고 있다. 다윗은 서구에서 나타날 한 힘이 둘로 나뉠 것이라고 예언했다. 별들로 상징되고 독수리로 지배받는 나라, 곧 미국이 그 어떤 시기보다 큰 시험에 들게 될 것이라 했다. 그는 미국의 권력 상징이 내부에서 갈라지는 모습을 보았다. 하나의 나라 안에 두 개의 영혼이 싸우고 있었고 하나는 옛 질서, 다른 하나는 변화의 충동을 상징했다. 그는 이 분열이 세상에 드러나고 전 세계를 양분시키는 순간 지구의 영적 시계가 회복의 시간을 알릴 것이라 예언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동방의 각성이 시작되는 징조가 될 것이다. 그는 이 혼란 속에서 떠오르는 논란의 인물을 보았다. 많은 이들이 생각하지만 말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 사랑과 혐오를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인물. 그는 그를 한계의 전령 추안링이라 불렀다. 자신도 모르게 변화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자. 많은 이들이 이 묘사를 도널드 트럼프와 연결짓는다. 영웅도 악당도 아닌 단지 서구 제국이 마지막 정화의 국면에 진입했다는 징후로서 미국의 정치적 혼란은 세계 도덕 붕괴의 거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서구가 분열되는 동안 동방은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다. 류옥엔 대사는 세대에 걸쳐 침묵 속에서 우러온 둘로 갈라진 땅에서 새로운 에너지가 솟아날 것이라고 적었다. 그 땅이 바로 한반도 코리아였다. 그는 말하길 어떠한 고통도 헛되지 않을 것이며 모든 눈물이 빛으로 변할 것이고 그 빛은 세계를 비추는 등불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서구가 혼돈의 거울이 될 때 동방은 진리의 거울이 될 것이다. 한국은 인류의 운명이 다시 균형을 찾기 시작하는 지점이 될 것이다. 다윗은 한국을 정치적 강국이 아닌 지구의 영적 심장으로 보았다. 인류를 치유할 수 있는 의식이 깃든 곳, 그가 본 한국은 전쟁을 겪은 그 땅에서 지혜가 솟아날 것이라고 했다. 견디는 법을 배운 민족이 이젠 이끄는 법도 배우게 될 것이라 했다. 이 시대는 강대국들이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고 그에 반해 한국 민중이 조용히 믿음과 문화, 연합의 본보기가 될 때 시작된다고 그는 말했다. 그의 비전 속에서 한국은 에너지 전환의 첫 번째 장소가 된다. 가시적인 세계와 비가시적인 세계의 경계가 흐려지고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이 등장하게 된다. 그것은 정치도 종교도 아닌 인간 자체의 본질을 일깨우는 존재, 힘이나 지위 없이도 집단 의식을 흔드는 그런 존재였다. 그는 이 시기를 영혼의 새벽이라 불렀고 정보는 넘치지만 의미는 사라진 시대에 시작될 것이라 했다. 그가 특히 강조한 해는 2025년, 혼돈이 다시 정돈되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류옥엔 대사는 한국이 관찰자가 아닌 변화의 주역이 될 것이라 믿었다. 한국의 역할은 서구가 잃어버린 것, 바로 진보와 영혼의 연결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 반도에서 폭력 없는 의식의 운동이 일어날 것이며 오직 진실의 힘으로 확산될 것이라 예언했다. 그리고 세계는 다시 동쪽을 향해 눈을 돌리게 될 것이다. 돈으로 살 수 없고 권력으로 지킬 수 없는 것, 지혜를 찾기 위해서 오늘날 그가 100여 년 전 보았던 예언이 정확히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세계의 강대국들은 충돌하고 가치들은 산산이 조각나며 한때 진보의 상징이던 기술은 이제 감옥이 되었다. 류옥엔이 검은 거울이라 부른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다. 하지만 어둠과 함께 각성 또한 태어나기 시작했다. 그는 말하길 서구가 혼란의 끝에 도달할 때 동방이 해답을 드러낼 것이라 했고 그 해답은 바로
한국의 심장에서 태어날 것이었다. 그가 영적 반전의 시대라 부른 시간은 이미 시작되었다. 서구는 자기 그림자의 반영 속에서 길을 잃고 동양은 새로운 균형의 중심으로 깨어나고 있다. 그리고 모든 나라들 가운데 한국이 이 변화를 이끌 책임과 특권을 동시에 지닌 나라라고 그는 확언했다. 료우겐 대사는 말하길 세계는 힘이 부족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사라져서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다시 발견되는 순간 인류를 이끄는 새로운 축이 생길 것이라 했다. 그는 그 축이 한국의 심장에서 탄생하는 것을 보았다. 전 세계적인 혼돈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 땅에서 어떤 존재가 등장하여 잃어버린 명료함을 세상에 되찾게 해줄 것이라고 했다. 그 존재는 신도 왕도 아닌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이며 이성 리싱과 자비, 치베이의 균형을 품은 영혼이라 했다. 그는 그 인물을 천상의 중재자 티엔상의 종 차이저라 불렀다. 다이시는 그 존재가 사원도 궁전도 아닌 민중 속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언했다. 평범한 삶을 살며 직위도 추종자도 부도 없이,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모든 사람 안에 잠든 것을 깨울 것이라 했다. 그의 말은 이론이 아닌 직접적이고 투명한 진실로 세대를 거쳐 쌓인 거짓과 오만을 무너뜨릴 힘을 지닐 것이다. 그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지 않을 것이며 대신 의식을 창조할 것이다. 한국이 이 변화의 요람이 되는 이유는 그 안에 이중성 엘종싱이 상징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 나뉘어 있지만 하나의 영혼으로 연결된 나라. 이 분단은 료우겐에게 있어 인류 자체를 비추는 거울이었다. 육체와 정신 사이의 분리, 외면과 내면의 괴리를 상징하는 것, 그리고 이 나라가 스스로의 상처를 치유하게 될 때 전 세계도 함께 치유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 했다. 그는 한반도의 통일은 단순한 지리적 사건이 아니라 영적 차원에서의 통합이며 모든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보편적 화해의 행위가 될 것이라 믿었다. 그가 죽기 전 기록한 마지막 비전들 속에서 료우겐은 각성의 순간을 자연과 인간의 연속된 사건들로 묘사했다. 그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의 의식 속에서 징조들을 보았다. 오래된 구조들은 무너지겠지만 그것은 전쟁이 아닌 기시로 인해 일어나는 붕괴였다.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고 더는 어떤 것도 감춰지지 않을 것이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정화이며 그는 이를 조용한 정화 징카나 징화라 불렀다. 서구가 혼란에 빠지고 동방이 다시 재편되기 시작할 때 천상의 중재자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그는 예언했다. 그가 스스로를 드러내려 해서가 아니라 지구 자체의 에너지가 그 존재를 드러내게 만들 것이다. 그는 새 시대에 살아있는 반영이 될 것이다. 그의 눈빛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드러내며 그의 존재는 듣는 이의 영혼 속 깊은 기억을 일깨우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강력할 것이다. 본질로 돌아가라. 이 각성의 시작은 2025년에서 2026년 사이라고 료우겐은 예언했다. 이 시기는 강대국들이 영향력을 놓고 충돌하고 세계가 신뢰의 붕괴를 겪게 되는 시기다. 사람들은 더 이상 기존의 체계가 자신을 지탱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할 것이다. 바로 이 공허 속에서 새로운 영적 의식이 솟아오른다. 그리고 한국은 지구 에너지의 재구성 중심이 될 것이다. 료우겐은 이렇게 말했다. 서쪽의 태양이 지면 동쪽의 불꽃이 길을 밝힌다. 그는 한국을 살아있는 사원이라 불렀다. 선행 하나, 연대의 몸짓 하나가 모두 지구를 정화하는 에너지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절제와 조용한 믿음으로 다져진 한국 민중은 가장 먼저 변화를 느끼게 될 존재들이다. 그는 한국의 영성이 세상에 퍼질 것이라 했으며 그것은 종교가 아니라 하나의 모범이 될 것이다. 한국을 주목하는 국가들은 그 과정을 통해 단순함의 가치와 존중의 힘을 배우게 될 것이다. 또한 료우겐은 변화를 거부하는 자들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만과 통제에 갇힌 나라들은 방향을 잃고 지구를 지배하던 체계 자체가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그러나 마음을 맑게 유지하고 진실을 바라보는 이들은 이 시기를 보호받으며 통과할 것이다. 그는 이 과정을 영혼의 시험 훈 노시렌이라 불렀다. 이 전환의 중심에서 한국은 하나의 상징이 될 것이다.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균형의 상징. 이념과 전쟁에 지친 세계는 그 작은 반도를 바라보며 영적 부활의 본보기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때 파괴의 무대였던 나라가 이제는 전 지구적 영적 각성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료우겐 대사는
국가의 운명은 정부가 아니라 민중의 마음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가오는 세계적 분열을 보았다. 한쪽에는 물질의 세계, 끝없이 권력을 놓고 다투는 세력들. 다른 한쪽에는 각성의 물결, 작지만 위대한 목적을 가진 한 나라, 코리아가 이끄는 새로운 길. 그에 따르면 인류는 마침내 두려움과 탐욕만으로는 세상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며 바로 그 순간이 새로운 순환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다윗은 이 시기를 열방의 심판이라 불렀다. 그러나 그것은 처벌이 아니라 계시였다. 각 나라가 스스로의 본질을 드러내게 되는 시간, 지배를 추구하는 자들은 무너지고 치유를 선택하는 자들은 들어 올려질 것이다. 그는 기록했다. 한국은 이 갱신의 중심이 될 것이며 하늘과 땅 사이의 균형점으로 부상할 것이다. 서방의 강대국들이 정치적 혼란에 빠지고 민중들이 지도자에 대한 믿음을 잃을 때 한국은 통합의 본보기로 떠오를 것이다. 세상은 더 이상 무기나 불을 보고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고통을 어떻게 견뎌냈는지를 보고 감동하게 될 것이다. 그의 비전 속에서 지구는 혼란의 안개로 뒤덮여 있었다. 진보에 집착한 인류는 옳고 그름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그 가운데서 한국 반도에서 맑고 순수한 에너지가 발산되기 시작했다. 그는 이 힘을 주인 없는 빛이라고 불렀다. 어떤 개인이나 정부의 것이 아닌 그 민족의 영혼 자체에서 우러나온 빛, 그리고 그 빛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 자아와 무관심으로 타락한 것들을 정화하기 시작할 것이다. 류오게는 말했다. 그 빛이 감지되는 순간 서구는 자신이 더 이상 중심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힘과 자유의 상징이었던 미국은 내부의 분열에 직면하게 되며 그 모습은 곧 전 인류의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의 반영이 될 것이다. 한때 앞서가던 나라가 이제는 방향을 찾게 되는 시점, 예언자는 말하길 독수리의 제국이 진정한 평화를 찾으려면 동방의 지혜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한국은 소리 없이 길을 밝히는 인도자가 될 것이다. 침묵 속에서 세상을 치유로 이끄는 등불. 류오게는 이 땅에서 태어날 천상의 중재자가 국경을 초월하는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묘사했다. 세상은 기억해야 한다. 의식 없는 권력은 자기 파괴일 뿐이라는 것을. 이 전령은 추종자를 찾지 않을 것이며 깨어있는 자들을 깨울 것이다. 그는 사원을 세우지 않을 것이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회복할 것이다. 그의 말은 짧고 단호하며 결코 잊히지 않을 것이다. 그 승려는 2026년 이후 세계가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래된 구조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경제는 변화하며 정치적 동맹은 해체되고 새로운 삶의 방식들이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한국은 세상에 보여줄 것이다. 진정한 힘은 강요가 아니라 연합에서 나온다는 것을. 예언으로 시작된 것이 현실이 되고 한국의 이름은 새 출발의 상징으로 기억될 것이다. 다윗은 이 순환이 영적 변화만이 아니라 과학의 진보와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치유까지도 가져올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인간의 마음과 영혼이 다시 함께 걸을 때 지식이 확장될 것이라고 보았다. 한국의 영적 각성은 인류의 진화에 있어 도약의 문을 열게 될 것이다. 기술은 허영심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섬기는 도구가 될 것이며 이 전환은 새로운 문명의 시작을 알릴 것이다. 하지만 그는 선택의 시간이 짧을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많은 이들이 변화에 저항할 것이며 자존심과 부정에 묶일 것이다. 혼란은 있겠지만 전면적인 파괴는 없을 것이다. 새로운 것이 태어나기 위해 필요한 만큼만 정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인류는 멸망이 아니라 정화를 겪게 될 것이다. 그는 이를 시간의 조정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 조정이 완료되었을 때 한국은 앞에 서 있을 것이다. 힘이 아니라 본보기로 세상을 이끌며. 오늘날 류오겐 다이시가 예언한 징조들을 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과 닮아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강대국의 불안정, 신뢰의 붕괴, 의미를 향한 갈망, 이 모든 것이 그가 쓴 예언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 그리고 만약 한국이 정말로 지구의 영적 심장이라면 그 깨어남은 인류 회복의 시작이 될 것이다. 류오겐은 자신의 글을 다음과 같은 경고로 마무리했다. 하지만 그것은 경고이자 부름이었다. 세상은 혼란 속에서도 마음을 순수하게 지키는 자들에 의해 구원될 것이다. 그는 믿었다. 전령을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 자신이 메시지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선함과 진실, 그리고 균형을 선택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새로운 시대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미래는 정부가 아닌 의식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그가 본 부활은 지금 각자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리고 만약 그의 말이 옳다면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적 각성이라 불릴 순간을 목격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이 과소평가했지만 하늘이 선택한 민족, 바로 코리아의 민족이 이끌게 될 각성이다. 만약 이 비전이 당신의 마음을 울린다면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나누어 보세요. 료우겐 다이시의 예언은 하나의 거울입니다. 변화를 믿는 모든 이들의 존재가 그 변화를 현실로 만드는 힘이 됩니다. 어쩌면 새로운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고 당신의 깨어남이 그 일부일지도 모릅니다.